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고통.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다시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아멘. 고달픈 삶의 그네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탈 없이 잘 살아나가게 하시고 마시고 먹을 것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나게 하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가까이 다가온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려놓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비록 참 어리석고 강한 척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지만 알매도 주 없이 살아가려 알게 모르게도 노력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늘 알려주시는 주님 말씀을 본받아 살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이영복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바르게 알아듣고 실천하여서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기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늘 그러하듯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만 가능하시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예배자로 성장하고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즐거이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모든 구성원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필요한 곳을 알게 하시고 쓰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가득하게 되도록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이영복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케 하여 주세요. 이들의, 그리고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와 기쁨으로 지나온 나날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있고 황금길을 걸으며 꿈과 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의 제목이 무궁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가정과 가족 위에 은혜가 풍성하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예일교회 선교팀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 후원해 주시는 예일교회 선교팀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주보에 광고를 냈고 또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4월 행사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18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기념예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에 우리 기념예배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정사기념예배가 있는 고난주간에는 수요예배는 정사기념예배로 대치합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에는 성찬식 있습니다. 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51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0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신사적인 스포츠를 뭘로 꼽습니까? 골프를 제일 신사적인 스포츠라고 꼽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골프는 물론 상대 선수와의 대결도 있고 뭐 캐디와의 소통도 있고 하지만 정신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골프는 사실 자기 그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물론 심판도 있고 경기 진행 요원도 있습니다만은 골프는 나만 아는 파울들이 꽤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잘 몰라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공이 풀 위에 올라가 있다가 뭐 잘못해서 주변 풀을 밟아서 공이 굴렀다. 그러면 한 점 벌타를 받는 거예요. 또는 벙커라고 이 모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공을 치려고 이렇게 백스윙을 스윙을 뒤로 이렇게 할 때 모래를 살짝이라도 건드리면 한 벌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수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주변에 누가 그것을 막 정밀 카메라로 클로즈업해서 찍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공이 굴렀는지 모래가 닿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윤리성을 가지고 자기가 심판이 돼서 내가 파울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신사 스포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근데 이게 과연 공의로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그리고 남한테는 좀 독하게 지적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의 기준이 내가 되면 이것은 공의롭지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불평이나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심판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기준이 되면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디오 판독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의의 심판에는 비디오 판독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심판주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예수님의 권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심판의 기준이 되셔야 했나?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주셨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얻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은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이 이 땅에서 그렇게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구원은 다가올 먼 미래,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천국, 그게 구원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감동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우리는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게 소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갖고 살지만 이 생명이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 심판에서 생명,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이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풍성히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따먹고 여기서 영생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영원히 살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보통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때로는 귀찮을 때 있고 때로는 좀 떨어지고 싶을 때 있지만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에서 2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나와라. 누구야 나와라. 영범아 나와라. 불러주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그림인지 우리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생명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나사로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 계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 그 지역에 계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위독하여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그 요단 동편에 요르단 지역에 있는 예수님께까지 들린 거예요. 예수님 즉시 와주십시오. 근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갔을 때는 이미 장례가 다 치러졌고 무덤 안에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 돼서 막 썩은 내가 풍겨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불러줘요.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나오죠. 그래서 붕대를 풀어줬더니 걸어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나요? 어차피 또 죽을 건데 왜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죽은 자가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들으면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음성을 들으니까 살아나더라.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독생자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그렇게 얘기 안 하시면 모르나요? 왜 심판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심판의 권한을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살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심판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말을 서스럼없이 해요.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지적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남의 티끌을 정죄하는 그런 우를 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베데스다 목가를 지나가셨어요. 근데 베데스다가 지금은 물이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물이 가득했고 거기에는 행각 5, 즉 무허가 건물이 5개가 있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혈기 마른 자들, 눈먼 자들, 중풍병자들, 다리 저는 자들, 온갖 병자들이 거기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볼록 움직이면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민간신앙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민간신앙.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간헐천이에요. 간헐천. 용천수가 흘러나와요. 지금은 왜 물이 없냐면 요단 강물을 요르단과 사우디에 물을 팔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기 때문에 강물이 줄어들면서 이제 용천수가 말랐는데 예전에는 지하수가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렇게 뽀글뽀글 솟아나서 이렇게 목가가 된 물이 가득한 못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뽀글뽀글 나올 때 한 번씩 이렇게 공기방울도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한 그 베데스다 못에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언제 물이 움직일지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나오면서 물이 뽀글 움직이는 거예요. 수면이. 누가 돌 던진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 거예요. 예전 성경으로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용천수인지 간헐천인지 이런 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판단했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했다.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없지만 이 잔잔한 물이 뽀글 움직이는 이유는 천사가 뭐 두레박으로 떴든지 보이지 않게 손으로 만졌든지 천사가 움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사가 움직이게 한 다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겠죠. 건강하고 젊고 별로 안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들어갔다 낫다 하면 낫나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누운 상을 봤더니 그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어떻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38년 동안 뭐 침낭을 피고 누워 있었든지 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든지 누워 있으면 그 이불이 얼마나 헤어지고 더럽겠어요. 그걸 보니까 병이 오래된 줄 아신 거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나를 누가 연못에 먼저 던져줬으면 그럼 내가 벌써 나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갔더니 사람들이 지적을 해요. 오늘 안식일인데 침상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이거 율법에 맞지 않는다. 지적해요. 정죄해요. 왜 그럽니까? 심판의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해 놓고 율법 해석을 정말 많이 엄청나게 해석해 놓고 여기에 틀리면 틀렸다고 지적하고 뭐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안식일에 누가 율법을 어기나 막 혈안이 돼서 찾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걸어가는데 그게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에 나았는지 어떻게 나았는지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그거엔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에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5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틀린 게 있나요? 안식일에 그거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등이라는 것 틀린 얘기인가요? 삼위일체인데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볼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내가 심판의 기준이 돼서 내가 볼 때 예수님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에는, 내 판단에는 다 잘못된 얘기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이 볼 때에는, 말씀을 기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속마음은 뭡니까? 내가 심판의 기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늘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셨고 왜 오늘 안식일에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을까요? 38년 동안 펴놓고 누웠던 자리면 당장 거기서 버리고 가도 아까운 게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 사람에게 집중시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병이 나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늘 나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파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으니 당장 오늘부터 안식해야 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안식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누가 죄 짓는지 눈알이 뻘개서 찾지 말고 오늘 안식해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은혜로 주셨으니 누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틀렸다는 거죠. 내가 볼 때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율법으로는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심판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심판의 기준은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냐, 죄로 말미암아 영생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럼 심판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선한 일만 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만 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걸 죄성이라고 하죠. 아담 이후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불순종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또 죄악이 관영해요, 세상에.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니 우리가 알게 또는 모르게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선한 일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한 일만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씻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씻으면 선한 일만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모진 고난과 채찍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손과 발에 못이 찔리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심장을 터뜨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처절하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지신 예수님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죄 씻음을 받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거나 그르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다시 다시 하나님께 나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은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을 내 맘 두네. 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내가 심판의 기준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내가 심판의 기준, 정죄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